법사님께 합장 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유나일 소설경 묘희국의 출연. 그때의 대중년이 묘희세계의 무동열애와 그 보살성문의 무리들을 보고자 하니 국천이니 모든 대중들의 생각을 하시고 유마일에게 고해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이 대중들을 위하여 묘희국어 무동열애와 제보살들 성문의 우리들을 나타내 보여라. 그들 모두가 보고 싶어 하나니라 하셨다. 그때 유마일이 생각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신통역으로 묘희국의 절이상과 계고 강화와 대와 생마순미와 제상과 해와 달 여러 별들과 천룡이 신과 범천 등의 궁정과 그리고 제보살 성문의 무리들과 성읍버시랑 남녀노소와 심지어 무동열애와 그 보리수와 가까지 요련아가 시방에서 불사를 하고 있는 것 그 모두를 소나이기 속에 넣으리라. 연부제에서 도리천으로 올라가는 세계의 사다리 그 세계의 사다리로 제천들이 내려와 모두 다 무동열애에게 예경을 드리고 경법설하심을 듣고 또 연부제 사람들이 다시 그 사다리로 우리 전에 올라가 그곳의 제천을 보고 묘희세계를 보고서 성취한 무량공덕을 위로 아가리 타천에 이르고 아래로는 수제에 이르는 이 모든 것을 도에 가가 돌리는 수대처
손으로 꽉 쥐어들고 이 세계 속으로 들어와 마치 아름다운 꽃밭 가발을 손에 쥔 것처럼 이 모든 도중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삼매에 들으시 동력을 놔두어 그 오른손으로 묘히 세계를 들어 진 다음 이 땅 위에 놓았음이로다나.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현재 나와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 기적을 보이는 양반 중에 사차 사이바바라고 하는 분이 인도에 왔다가 벌써 가시지요. 가신 지가 그분 가신 지는 한 15년이나 한 20년은 되겠네요. 이 사치 사이바바 이 양반이 실제로 신통 보인 얘기가 나와요. 이 바다에 가서 모래를 이래 지고 다이아몬드가 되라 이러니까 그 모래가 다이아몬드가 다 됐어요. 그리고 또 지고 이 금이 되라 금이 됐거든요. 거기 지금 영국의 박물관에 있대요. 그래서 세계 과학자들이 그거를 정밀 검사를 했는데 지금 세계에 있는 99.9%짜리보다 더 좋은 금이래요. 금도 여러 질 있거든. 금도 보면은 해중금이라 이래서 그 바다에서 나오는 금이 제일 좋대요. 그건 붉은 금빛을 낸다네요. 그래 본래 김해란 말이 그 소리입니다. 김해란 말은 해중금이란 뜻이라. 그 사람 사주에도 다 같은 금이라도 보면 해중금이니 토상금이니 옥상금이니 하는 말이 있어. 쉽게 말하면 사금이냐 가금이냐 진금이냐 하는 얘기지. 그런데 그분이 손으로 이래 쥐고 다이아몬드가 되라 다이아몬드가 됐고 금이 되라 금이 됐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팔아서 인도 전 국민을 다 먹이 살리면 안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 그분이 못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측면도 나는 있으나 내가 아는 한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부처님도 이 세계 인류에게 보석을 주고 보배를 주려고 하면은 우주만한 복덩어리를 다 주고 온갖 그 생로병사까지 다 해줘도 한 인간의 욕심을 못 채운대요. 하루에서 금덩어리가 막 우주에서 쏟아지게 빛처럼 해도 한 인간의 욕망을 못 채운대요. 안 된대요. 그리고 그러한 욕망이 도가 아니거든. 그런 무욕한 인간을 만드는 데 기본이 있지 그게 없다 이 말이죠. 왜 내 이 신통력 부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건세에 오신 성자 쳐놓고는 가장 신통을 안 보인 분이 내가 제일 참 큰 스승으로 생각하시는 나치니시거든. 이분은 어떤 신통도 그 양반은 보이지를 안 했어요. 혹 자기가 어쩌다가 기적이 있었던 얘기가 혹어대 비치지만은 그분은 그것을 일체 말씀 언급도 안 했고 과연 그분이 신통력을 부리는지 안 부리는지 그것도 어디도 어느 책에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혀 그분에게는 그게 안 통하고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그분은 만약에 이 세상에 신통력을 부리려고 하면은 사차 사이바바가 하신 것을 그걸 못할 택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말씀은 뭐냐 유마결의 이 경의 말씀은 뭐냐 하면 이 과연 이 대성보살이라고 하는 게 뭔가 보살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지금 첫째 여태까지 공부를 했어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저쪽 양면을 보는 자로 남아야 돼요. 그래서 보살이라 이러거든. 그걸 관자재 보살. 이쪽 저쪽 보는 자 좋고 나쁘고 이것을 보는 자로 남고 저 어리석은 소성들처럼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리는 그러한 윤리나 도덕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창막식 하는 소리는 아니라 이건. 그렇게 된 사람은 저절로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계율적이라. 그전에는 전부 거짓말이라. 지금 여기에 뭐 가장 좋은 예로 내가 알기로는 저 골수분자, 불교 골수분자 중 하나 있는데 저거 다음에 모르면 손에 그 개 밑분 받았을 게요. 그러면 얼마나 지켰는가 양심 고백을 한번 해봐. 못 지켰다고. 맞지? 지키져요? 안 되는 얘기를 세월없이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나치지 선생님 말씀의 그 표현 방법이 가장 맞는 기라. 뭐 때문에 캄캄한 밤에 아들 보고 연 상이다 물이다 문은 뒤에 있다 앞에 있다 물그릇 있다 유리그릇 있다 뭔 그릇 있다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지. 불만 캐주면 되는데. 그 말이 곧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한테 난 이 세상에 와서 꼭 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여러분 몸과 마음을 보는 자, 그 아는 자를 지금 자각하시라는 기라. 그 아는 자 속으로 들어가라는 기라. 괜히 말이지 윤리도덕가가 돼가지고 말이지 뭐 그런 어째 그래야 되고 앉기는 어째 앉아야 되고 먹기는 어째 하고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될 법한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인간의 의지로 생각을 하고 말고가 해요 그게. 그래서 요번에 내가 밝힌 이 책에서는 비록 그 신친이문이라 해서 침에 대한 얘기겠지만은 사실은 읽어본 양반들은 다 경이라 해요 경. 그럼 이 나라에 그래서 내놓으라는 큰 교수님이 경이라 해서 내가 바로 우리 박 원장님 스승님이시고 병원 그래도 우리나라 경희대학교 그 한의대 일기생이시고 그 이전에 벌써 6년이라는 옛날 우리 공부한 그걸 자기는 6년이나 하시고 거기에는 거기 사실은 그 이걸 경리 침 놓는 치료하는 책으로 봐서는 좀 곤란해요. 사실 나도 억울한 점이 있어요. 그야말로 우주의 이 시방세계에 우리들의 근본을 다 바뀌었다고.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준 줄 모르고 마음은 그 도적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을 부채락하는 기라. 그 뭐 때문에 마음을 그래 관심을 쓰느냐 이 말이라. 집에도 자식도 못 쓰는 자식이 있어서 그 무관심하게 되대. 무관심하게 되대. 그 뒤지면 뒤지고 살만 가고 그냥 보고 있으면 되대. 그럼 때가 된 게 지놈이 뭐 주만 옷 입고 밥 먹고 이래대. 뭐 때문에 시질급들하게 자꾸 간섭을 해 그래 마음. 뭐 때문에 미쳐게 여기 미치고 저 미치고 바깥으로 안팎으로 그렇게 미쳐요. 지금 이 유마일 소설경에서 우리가 배운 이 불이법문이라고 하는 거는 불이란 말은 흑백 이쪽 저쪽 좋고 나쁘고 몸과 마음을 객관시해라. 그렇게 해서 높은 경지에 간 이 유마일 같은 양반은 전편에서도 나왔지만 유마일은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 주한 보살 마살로 돼 있어요.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 들어갔다는 거는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 세상에 와서 간접적이고 조금씩 내가 은밀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식을 간간히 어디 책에서도 밝혀요. 나는 이 세계 모든 걸 보는 걸 3차원으로 봐요. 그 3차원이라는 것은 현대 물리학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세간법적 3차원이 아니라요. 첫째는 세간법이라고 해서 일체 모든 학자들이 알고 있는 세계를 다 알아요. 이 세상의 법이 세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화합법이거든. 인연이 흩어지면 없고 인연이 화합되면 있는 법을 가지고 세간에서 그걸 진리라고 해요. 그걸 알고 출세간법이라고 해서 절에 가서 수도해가지고 아랑가 벽지부가 되는 그 과를 알아요. 그걸 출세간법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술을 안 먹으면 술 안 취하는 거매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요히 하면 맑고 청량한 하늘처럼 이식이 맑고 깨끗해져요. 맑고 깨끗한 그 하늘 하나만 가지고 도로 여기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유마일이 부처님 제자들을 깨닫는 소성이라 하는 그 과를, 소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세간을 버리고 저짝에 깨끗하고 맑고 청정한 출세간을 좋아하는 분들, 이건 난 출세간법이라 그래. 그것도 나는 잘 알아요. 그러나 최상승법, 난 한 가지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안다고 하면 최상승법을 알아요. 최상승법이 뭐냐? 세간과 출세간을 마음대로 들쑥날쑥하면서 세간과 출세간을 속에서 내가 그 속에서 녹아드는, 다시 말하면은 선악이 있다면 악함 속에 들어가서도 내가 녹아 없어져야 되고 선 속에 들어가서도 내가 녹아 없어져야 돼요. 이 세상에 자식 때문에 고생한 사람은 세세생생에 자기가 되는 나라나 자기가 앞으로 승부하는 나라에는 그 국토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자식으로 하여금 고통을 안 받아요.
아내로부터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아내 속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아내를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기 고뇌를 다 삭혀서 완전히 자기가 파김치가 돼서 자기가 뭐가 없어진 사람은 이 사람을 대해탈이라 이래요. 이런 사람은 세세상생에 어느 세계 가도 여자들이 남자를 괴롭혀가지고 고통받는 일이 없는 그런 세계가 창조돼요. 그런 법칙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하나, 입성 하나, 이것들이 어느 생에 어느 때 그대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이런 몸에 와서 지금 얽히고 네 몸에 시계가 되고 네 몸에 맥보자가 됐다 하는 게 다 나와요. 이렇게 되는 것은 어느 한 면을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요번에도 참 내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속으로 큰 제자라 생각하는 사람이 흙을 팍 찍어서 지금 돌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아마 앞으로는 전 세계에 이 집 짓는 자재로 지금 퍼져나갈 기분. 그게 공장에 내가 갔다 오면서 차를 타고 난 나무차 가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 버스 10대를 동원해 가지고 한 500명이 그 같이 참석했는데 마침 국회의원 이인재 씨가 이인재 그 고향이랍니다. 태안이란 데가. 전남인가 전북인가 그 태안에. 그 갔다가 오면서 또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아직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 버스만 탔다 하면 차에 앉았다 하면 다 홀딱 미쳐버리고 이런 현상을 내가 보고 느낀 게 뭐냐 하면은 또 그리고 그 정치가라든가 그 내노란 사람들 그 사학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의식구조를 내가 이래 봤을 때 참 저러한 사고를 가지고 이 시대에 20세기라는 21세기라는 이 세계 사는 이 사람들의 의식을 신통하게 보이더라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요번에 이 유마일 소설경을 배운 이 양반들은 바보처럼 육체, 내 몸에 뭐 잘하고 못하고 무슨 행위라고 어쩌고 몸에 어떤 고통스러운 이런 감성적 여기에 정정긍긍하는 마음을 버리란 말이 아니라 버리란 말하고는 틀려요. 그걸 그대로 객관시하라는 기라. 마음을 무슨 마음을 썼든 화를 냈든 뭘 냈든 무슨 짓을 했든 그게 신경 쓰지 말고 그걸 아는 자가 있잖아. 여러분 내면에 있어. 왜 자꾸 몰라요 그래. 그 요번에도 내가 이 책을 그 컴퓨터를 요새 하면 열흘 이상 쳤지 싶은데 열흘 되나 모르겠는데 밤낮으로 쳐고 있어요. 그러나 책으로 페이지 몇 페이지 안 됩니다만은 그걸 정리하는 그 교수가 물은 박사가 물은 그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요. 신경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네? 인간이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숨쉬고 이렇게 움직이느냐? 맥은 어떻게 해서 뛰느냐? 이걸 어떻게 논리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해하게끔 언설 문자로 표현을 해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몸에 여러가지 신경 움직이는 이런 신경 사유 분별하는 이런 이식의 세계 이거 하나하나가 어째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간단 명료하게 이것을 말로 언어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 과정에서 내가 요새 상당히 식은땀을 흘려요. 그래도 지금 어제까지 정리 다 됐어요. 이걸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을 모두 하겠는가? 참으로 뭔가 마음이 부질없는 걸 알아요. 도를 다 깨달아요. 여러분들 내 강의를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본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부처님 무슨 부처님 많참 무동열애 무슨 열애 이랬지만은 본래 오늘 유마일 고향의 부처님은 무동열애라. 무동열애. 무동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무동이라는 말은 뭐냐면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 것도 없는 걸 무동이라고 해요. 부동이라는 것과는 틀려요. 무동이라는 거는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고 유동하면 유동의 반대가 무동이라. 근데 무동은 이거 두 개가 없어진 걸 무동이라고 해요. 움직이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 보세요. 유마일이라는 양반은 얼마나 높은 차원에서 오셨는가. 내가 오늘 글을 한참 쳤는데 누가 왔길래
딴 사람이 아니고 자네 조카라. 그 조카 딸이 아버지라고 모시고 왔어. 어제 사람 있을 때는 무슨 말씀을 해주는데 아무 말씀 안 해주네요 하는 곡이 조금, 나는 정신없이 글을 쓰는데 옆에서 그래. 자네는 내가 얘기를 안 해도 무량 법문을 듣는 이런 순간이다 하는 생각을 내가 했어. 그 말로는 안 했어. 왜? 지금 내가 이 글을 칠 때는 이런 하늘 6개를 내가 올라가 가지고 지금 있다. 그러니까 눈이 띵그러지더라고. 무슨 소린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글을 인간의 생태, 인간의 본질, 우리가 마음이 나온 그 고향 얘기를 그게 글로 치는 과정에서 나의 의식은 그렇게 높은 차원에 올라가 있다 이 소리라. 이런 욕계라고 하는 이 욕계, 색계, 무색계 가는 욕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입이 스신이 육계를, 육감으로 된 세계를 욕계라 해요. 욕계 육천이래. 욕계 육천을 뛰어넘어 가지고 나는 저 각성세계를 지금 얘기하거든. 여러분들도 한 가지라. 이 각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우주 시방세계를 싸고 있어. 여러분 몸뚱이를 구석구석이 싸고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놈의 각성이 눈으로 가면 봄이 되고 귀로 가면 들음이 되고 신경으로 가면 여러가지 감각계가 되고 몸으로 가면 여러가지 육신계가 되고, 그 각성이 어느 통로를 가느냐에 따라서 경부선 호남선 되는 거매로. 이렇게 어떻게 각성이 어느 계보를 타가지고 어떻게 되는 이러한 신비의 얘기를 오늘 저게 다 담아놓고 있다 이 말이야. 그냥 침이라는 개념을 찌르는 심재 얘기를 하면서도 어떤 대목에는 그런 얘기도 썼어. 나는 이 세계 오늘날 이학을 전쟁 이야기라고 한다. 누가 이 말에 부정하겠는가? 모든 우리의 침술만 하더라도 원시시대 전쟁 이야기다. 칼로 찌르고 째고 불 끓고 할 때 이게 바로 침술이다. 창 가지고 칼과 창으로 찌르고 어쩌고 할 때 전쟁할 때 나온 이야기 바로 침술이다. 오늘 째고 깃고 하는 해부 이야기는 오늘 2차 대전, 1차 대전, 대전의 역사 이야기다. 이게 바로 전쟁 이야기다. 전쟁 역사관은 말하자면 정치 역사관으로 되어 있지 않는 참으로 추하고 더러운 이 세계의 어떤 정치 역사관으로 만들어진 이술이나 이런 모든 학문, 인간의 문명이라는 건 더럽고 추해서 얘기할 가치가 없으나 더럽고 추한 인간들을 어쨌든 똥꿈이라도 닦아주려고 내가 이 얘기를 쓴다. 지금 오늘 유마일 소설경에서 무동열애라는 이 부처님 얘기가 나오고, 무동열애라는 부처님 얘기 세 개가 나오고, 이 열애를 지금 전번에 유마일 어째됐는가 하면 사리불이 일어나가지고, 사리불은 유마경에서는 여러분 우리말로 얻어 표현이가 아주 혼띠나요. 처음엔 뭐 앉는 자리 이렇게 걱정하다가 자네는 법문대로 왔는가 앉아러 왔는가, 아니요 내가 왜 앉는 걸 앉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이고 저는요 법문대로 왔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앉는 게 그렇다면 여보게 문수에 어느 세계문께 가장 좋은 의자가 있던가 해서 이게 독일제인가 프랑스제가 좋은가 뭐 미제가 소제가 좋은가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부처님께 제일 좋은 게 딱 한 게 그거 갖다 빌리다가 또 같이 주지 왜. 근데 이놈의 의자가 얼마나 높은지 올라갈 수 있지 하지. 미국에 있는 뭐 무슨 놈의 빌딩 150층짜리 이런 건 얘기가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못 올라가서 바다당 난 신동예를 못 건너는 포롱하고 날아갈 줄 아는데 꼼짝 발사를 못하는 기라. 그 얘기가 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왜? 난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하면 올라갑니까? 부처님을 생각해라. 부처님 생각이 절을 해라. 그럼 올라간다. 그 참 남함이 타부를 했는지 그 부처님 그 무슨 부처님 이름을 딱 부르니까 뿅 하고 올라간자. 벌써 뭐 올라간자 있는 게라 벌써. 그럼 그렇게 성불하기도 그게 수레요. 여러분 연불하면 돼. 그럼 뭐 복잡하게 수심 수급 닦을 거 없어. 관세음보살 한마디 하면 뿅 해버리고 막. 그거 있잖아. 내 말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아니 또 사실이고. 내가 여러 가지 좋은 실례를 들어줄게.
그 다음에 또 배가 돼서 밥 생각 배가 좀 고플까 아니라 옛날에 뭐 얼마나 고팠겠어. 난 사립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음원도 가고 재밌는 데가 많아요. 그 양반이 우리 중풍이 들었던 것 같아요. 중풍이 나가지고 그 몸을 잘못 쓸 때 그 가슴 좀 목건년하고 친구니까 목건년 옆에서 시발 듣던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밥 생각하고 배가 고픈데 지금 안 되죠. 어째 밥을 지 양반이 주려고 저러는 거 하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사리불이요. 예? 자네 먹으러 왔는가? 밥 들어왔네. 아이고 추하게 먹는 거야 생각합니까? 밥 들어왔지. 그래 또 밥 갖다 주는 거 있죠. 그게 향시가 아니라. 그게 향식에서도 깨달이 되는 거는 오늘 이 본문을 들으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향반, 부처님의 향반을 잡수는 기라. 그 잡순 사람은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그 병이 나면 그 향기가 없어지고 지혜를 구하는 자는 머리에 지혜가 열리면 그 밥의 에너지가 없어지고 아라한가를 구하면은 아라한이 성취되고 나서 그 밥의 에너지가 소멸하고 보살가를 알면은 보살이 되고 나서 그 향기가 없어지고 그 부도가 안 나요. 부처님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내일 모레 설인데 안 가고 준비 안 하고 여기 오시는 이 정성의 불심은 이거는 여기서 주는 그 향반이라. 이런 잡순 양반은 자기 여기 세상에 사는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이런 시들껍질한 거 생각하는 사람은 시들껍질한 거 생각하고 그 향반의 향기가 나가요. 머리가 적거나 영리한 것 때문에 그러면 수입자로 보는 사람 같으면 짭짤한 걸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이게 뭔지 부처 선물하는 데까지 생각하는 게라. 그러면 그 사람 선물에 그 에너지가 없어져. 그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누구는 그래 그 깨끗해 그 돈 20원짜리 그래 만원짜리 1000원짜리 이래 그래. 그 종성을 따라간 거야. 그래 또 한 번 혼났지, 두 번 혼났지 안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어? 이런 묻는기라. 그대 깨달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아니 온데는 없습니다. 깨달음이 어디로 옵니까? 그런데 나보고 어디서 왔냐고 왜 묻는가? 한 개만 묻겠네. 저 태양이 뜰 때 빛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원래 태양이 무슨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존재하네. 세종 같은 양반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존재하고 부처님이 계시니 내가 존재하는 건 태양이 있으므로 빛이 있다. 나는 빛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나는 이 세계 지금 침술 여기 강의에서도 침술책에서도 밝힌 게 열애를 갖다가 기가 막히게 잘 밝힌 거는 태양을 갖다가 태양을 갖다 대일 열애로 맞닥하는 거예요. 태양. 응? 대일 열애로 맞닥하는 거. 열애로 맞닥하는 거. 여기서 나온 이 빛을 갖다 보살로 본 거. 이런 건 하나도 잘못되질 않아서. 빛이 이게 빛에다가 더 이상 비출 데 없는 자리. 에? 비출래가 비출 거 없는 이 자리, 그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 없어진 자리가 근본 마음은 없어진 자리고 마음이 없어진 벽지불가가 돼. 벽지불에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가습존자는 벽지불가에 올랐기 때문에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 양반은 마음이 우리가 쓰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세상 사람의 생활하는 거 방식하고 틀려가지고 항상 어디 가면 남한테 좀 저주를 받았는 게 부처님 법문한다고 맨날 어디 나오고 뭐 늦게 나오고 이래가지고 남들한테 이래 뭐 어떻게 안뼈 댄들에 걸치고 다니고 이런 게 말이지 얼마나 추한 영감이라고 옆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하니 묻기 돼서 그러니까 안 하나 우리 가슴은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어도 봐라. 인간은 마음 이상으로 안 사나. 아나율이 눈이 없지만은 시방세계를 다 보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얘기도 내 책에 지금 인문에서처럼 그렇게 밝힌 데가 없었고 여러분 경은 암만 읽어도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식심 분별이라 하는 게 없어지고 마음은 아직 없었는데 식심이 없어진 거. 이게 식심. 이게 아랑가라. 식심이 없어지는 거. 그래 아랑가에 가면 안입이 설친 육권이라든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없어요. 아직도 무례한 것을 이 마음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 백기불가 가요.
여기 안 가더라도 처음에 여기 안 가더라도 처음부터 보면 아예 보살원을 바라면 돼요. 보살도는 어떠냐면 도 닦고 말고 없어. 내가 구하는 마음이 티끌만침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누구를 위해서 에? 엄마를 위하고 아버지를 위하고 가족을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하다 가리라. 이름도 썩음도 없이 가리라. 내 수입 한 푼 없이 나는 마이너스로 철저한 마이너스로 가리라. 마이너스가 공이 몇 개 붙느냐에 따라서 성불로 빨리 간다 하는 거. 철저히 자기라는 이름도 썩음도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 속에 살다 가는 것. 그렇지만 그 무의미가 아무것도 할 일 없다가 놀다 가는 게 아니고 뼈골이 빠져도록 뒤지게 난행 고행하다가 가는 것. 지금 그 얘기라. 이 유마일 같은 양반이 과거에 수행할 때 도 닦은 얘기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경에서 박힌 바에 의하면은 그렇거든. 그러면은 유마일이라고 하는 분이 온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묘의국이라는 나라고, 묘의국에 무동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의 세계에서 왔다. 그렇다면 그때 모든 대중이 또 은근히 바랬어. 우리도 그 세계를 좀 봤으면 싶다 이랬거든. 한 번 부처님 유마일의 고향을 봤으면 이렇게 원을 하니까 부처님이 대중의 뜻을 알고 유마일에게 말씀을 해요. 자, 이 대목을 잘 들으래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보살이니 뭐니 하는 저런 어떤 높은 경지 같다고 해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지 않으면 꼼짝 발작을 못한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태양 자체가 없으면 빛이 없는 거면 보살 마살이라고 하는 보살과 간 사람들은 부처님의 위실력을 조금이라도 받지 못하면 홀에 하나 움직일 수 없어. 그래서 모든 대성경전에 보면은 항상 보살 마살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자와. 저 보문품에 가면은 관세음보살이 무진이가 묻기를 관세음보살을 왜 관세음보살에 하냐 그러니까 여러가지 부처님이 설명하다가 참 저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리고 저런 건 무한한 공덕이 있겠나이다. 그 닭에 뭘 갖다가 바치지? 네? 바치니까 안 받아. 관세음보살이 바치라는 불경수지연을 그때 부처님이 일체 중생과 그 무진이 보살과 일체 중생을 위해서 받아라 하니까 받아가지고 분작이 분하여 일부는 복 성화문이 불하고 일부는 복 타보불 하더라. 한 분은 저 타보불에게 드리고 한 분은 성화문이 불에게 드리더라. 자기는 가진 게 없지요. 이게 보살의 진면목이라. 보살은 가질 수가 없고 오직 그 보살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대행자야. 부처님의 그림자야. 부처님이 가지실 때 자기 가짐이 돼요. 그 다음에 법화경에 있는 얘기입니다만 그거 봐요. 오늘 이 신통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참 그 많은 보살님들 계시지만은 관세음보살도 대단한 양반이지만 묘원보살 품바 그 묘원보살의 참 거룩한 그런 용어에 대한 상호에 대한 얘기 얼마나 봐요. 거룩한가. 백억의 이를과 같은 달덩어리 같은 그 얼굴 모습 거룩한 그 몸매라든가 그 어마어마한 그런 육신의 모습을 경문에 있는 그대로 한번 자꾸 읽으면서 상상해봐요. 그렇게 거룩하게 잘생긴 그 보살이 사파세계 올 때 그 부처님이 당부를 해요. 너는 이렇게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하고 거룩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응? 네가 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몸매를 가지고 있다. 부처님 세계에서도 가장 너그치 아름답고 거룩한 몸매는 없다. 근데 사파세계 가면 그 땅덩어리부터 온갖 벌거지집으로 돼 있고 더럽고 부정하고 부렁으로 쫙하게 이럴 데 없다. 부처님도 가면 쪼만하고 막 이게 사람을 보기도 팔이 좀새이 거칠이 생겼는데 그 가서 그 하얀 이게 씹히는 비천한 물건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으래. 아이고 세존이시여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사바세계 가서 부처님을 뵙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처님의 신통유희라. 부처님의 신통유희라는 말 잘 알아야 돼요. 마술사가 종이나 뭐나 가면 마술 싹싹 할 때 그 마술이다. 마술로 나는 만든 사람이지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은 뭘 깨달아야 되는가? 부처님의 어마어마한 공덕이 얼마나 대단한 걸 깨달아야 돼요. 마음대로 화작으로 묘원보살, 무선보살, 관음보살, 온갖 보살을 만들어야 돼. 항상 나는 이 세상에서 의문 가진 게 뭐냐 하면 이럴 때마다 의문 가진 게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내 몸을 100,000만 쪼가리를 내가지고 일체 중생들을 100,000억 몸으로 일체 중생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구제하겠다 이랬는데 세상에 앞만 찾아봐야 간선보살 같은 사람, 지장보살 같은 사람 어디 보여야지. 전부 불경은 거짓말 같아요. 마음의 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아까 뭐 천도사 굶어 죽을까봐 뭐 아이고 산에 가서 뭐야 좀 뭐 해줄까 뭐 싸웠다 카지. 그게 아이고 꼴잘난 정자 지 맘이라. 지장보살 마음이 본 게 불쌍하거든. 천도사 저기 죽을 줄 모르고 이게 벌겋 길에 뭐가 나가 이게 지금 내가 지금 간이 좀 안 좋아요. 네? 너무 신경 많이 쓰고 이러니까 막 이게 스트레스 반응이 이래서 아르르기서 막 이렇게 벌겋게 되는데 치질해도 되겠나 싶어 부처님이 참 불쌍해서 그리 요래 조금 요속에 들어가서 움직이는데 지 생각이래요. 지 생각. 네? 이거 내 윤영재가 말이지 시집가서 아 자식들이 잘 키울 줄 모르는데 깜짝 놀라서 지금 볼바리 같은 게 저기 무슨 시집가서 아가 알 키우고 내렸더니 깜짝 놀랐어. 저렇게 참 현모양실 줄 꿈에도 몰랐다. 신랑 잘 모시고. 그러면 지가 윤영 지가 그렇다 이 말이야? 이거 까먹은 게 그 마음에 감사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모든 제불의 화현이라.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생각 하나하나를 전부 뒤집어 전부 부처님 제불로 이렇게 변명을 시켜줘요. 그래야만 이 시방세계 부처가 꽉 찼지. 이런 모양따리로 말하면 어디 부처 같은 사람이 있어. 그래 그런 사람 이래 세상에 다니면 아따 기형 이래 이물이라 이래가지고 어디 끌고 다니면서 장사 돈이나 버는데 쓸랑은 몰라도 머리 이렇게 상토를 하고 이런 사람 봐 희한하다 해서 어디 가면 구경감이지 그래. 자 여기서 참 이 대목이 좋습니다. 네? 그래도 뭐 간센보살도 그랬고 명보살도 그렇고 모든 보살이 세존이시여 걱정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건 부처님의 제불의 신통유이라 저는 없다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방편으로 온갖 몸을 놔두어서 그렇게 하신다 이 소리. 여기도 유마일도 한 가지라. 묘희국에서 왔다. 무동열에서 왔다. 그 나라 국토에서 왔다. 그러면 여기서 세존이 서가모니라는 부처님이 유마일이여 이 중생들이 보고자 하는데 자네가 좀 보여주게 좀 보여주게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유마일이 가만히 속으로 생각을 해요. 요거 잘 들어야 돼요. 삼매에 등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삼매에 등하는 방법입니다. 그때 유마일이 저 많은 세계를 그 부처님의 어마어마한 세계를 내가 한 손에 지금 넣겠나이다. 한 손에 집어넣어가지고 온 그 세계에 있는 온갖 모습을 이 중생에게 보여주겠다. 자, 여기서 정감이 없다. 그 세계가 요거면 이 지구는 좁아서 안 될 낀데 미진 세계에 다 들어가고 미진 세계가 우주 속으로 우주가 다 들어가고 우주가 미진으로 들어가고 이러한 불가사의 이러한 신통력이 아니고 이런 불가사의 우주 차원 이거 벗겨라게 이러한 것을 상상을 하시고 손아귀에다가 산손에다가 모든 무동일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세계를 한 손에 다지 지 가지고 삼매에 싹 들어가요. 자, 이 삼매에 들어간다 하는 것 바로 이러한 수행을 쌓아야 되는데 얼마나 가슴 아프게 사시요. 그렇죠? 마음 아프게 사시지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크게 바라는 원이 있다면은 그 원을 가지고 그대로 가만히 몸과 마음을 그 마음을 주시하다가 뿅 하고 몸과 마음이 사라지고 높은 차원의 초이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미운 마음이 그것이 미운 몸과 마음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미움과 미운 마음이 뿅하게 사라질 때 삼에 들어가요. 그랬을 때 그 시방세계에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미운 마음과 온갖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상대방은 변형을 이뤄요.
산매에 들어가는 법을 얘기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산매에 들어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것이 60몇 년 되는 줄 아는데, 미국의 케네디하고 후르초프하고 지금 후르초프하고 지금 핵전쟁 위기 상황 때 얘기를 해요. 그때 부처님이 중공이 그럴 때 다라이라마한테 가서 그 짝에 날라가서 듣게 하라.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럴 때 내 스스로 하지 못해요. 부처님은 위실력을 받아서 몸을 나타나니까 내가 나타나면 나의 법신이 있어요. 나는 법신은 항상 주장자를 지고 있는 지장보살 모습과 비슷해요. 나의 법신은. 그래가지고 신통력에 들어가는데 도무지 후르초프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후르초프를 갖다가 저걸 교화를 하라. 바리떼를 가지고 반야식령을 넣으니까 바리떼가 뿅 하고 데리러 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앉아서 레닌궁인가? 그 무슨 궁이지? 레닌궁을 생각하고 레닌궁을 프레민궁을 생각하고 궁에 있는 궁전에 후르초프가 있는 그 내실로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소련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세계를 내가 전부 이 바리떼에다 담을까고 생각. 심회장 대단한 외면서 휙 던졌어요. 그러니까 병 하고 접시 비행기처럼 날아가가지고는 그 하나 속에 다 담겨요. 레닌궁도 다 들었고 소련에 있는 전 국민 다 들었고 거기에 후르초프 자기 가족은 말할 것도 있고 후르초프 잡아다 옆에 딱 씌워놓고 후르초프요 어쩌면 되겠는가? 내가 이걸로 콱 때리면 이게 작살나는 거 아시지? 지금 좀 생각을 바꾸시고 온 인류를 구제하는데 온 인류의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러분 헌신하는 그런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없습니까? 새파랗게 들려서 발발발발 떨고 있다가 마음을 돌리니까 완전한 자기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고 다시 외우면서 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 이튿날 신문에 후르초프가 항복한 게 아니고 양보했지 안 그래?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철거했다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불렀어. 케네디가 후르초프 불러가지고 가는 것까지 그 장면까지 그 당시 내가 신통으로 다 행기라 그게 나의 생각의 각본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였어요. 세계 신문지상에 보면은 미국의 케네디가 불러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어쩌고 이런 시대에 있지만은 아니라 지금 이 미소관계도 한 가지라요. 미소관계 저것도 참 물고 뜯고 싸우고 이러니까 중동 중동 전쟁 저거 가지고 사실은 미소 전쟁이거든 그 내면적으로는. 그래서 말 안 들었을 때 그 신통력으로 몸을 나타서 거기에 가서 그 신통을 낮추고 큰 무기로 그거 소련은 뭔게 곰이고 이 짝에 뭐 이건 물은 사자라. 곰하고 이게 말이지 사자하고 두 놈이 물고 뜯고 이랬는데 둘 다 이것이 나중에 혼비백산에서 물러서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날 미소라고 하는 세계는 지금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주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은 살아있지만은 이라크의 후세인 가면 그 후회한다 하는 후세인이 나하고 갑장이라요. 전번에 미국 놈한테 자꾸 까불다가 한 방 맞아가지고 급해가지고 밑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 숨었는데 숨었다가 지하에서 나왔는데 요번에 숨어서 지하에 나온 것까지 그대로 돼 있잖아. 숨어서 그 나올 때 지하에서 나온 거 봤지요 텔레비에? 예. 나는 그 모습을 몇 년 전에 그냥 그대로 봤다고. 내가 암만 타일로도 안 돼요. 그러지 말고 항복해라. 현직하고 되더라. 말 안 듣더라고. 전 세계를 한 손아귀에 넣고 움직일 수 있는 이 경계에 들어가자면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몸과 마음을 객관시하는 공부를 하시고 어떤 경우라도 난관 속에서 그 속에서 몸과 마음과 육신 신명체를 몽땅 맞춰서 자기라는 이름도 씀도 없이 죽어버리라 이 말이라. 뒤지게 고생하라 이 말이오. 산에 가서 연분이나 하고 개나 좀 지키면 조그마한 오신통은 일어나요.
오신통이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아들 소꿉 잡는 것 땡이라. 대신통이 일어나야 된다고. 대신통. 네? 나는 저는 그 유말 같은 저런 세계를 막 이러고 저러고 할 수는 없어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어떻게 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주 좋은 예로 전면에 보면은 그 향반을 가져올 때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핫다 화자기 인간을 만들어 요새 말하는 컴퓨터 인간을 척척척척척 만들어가지고 그럴 때는 마음으로 먼저 생각을 해요. 어떤 인간을 만들고 어떻게 생긴 사람 만들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삶에 속 들어가요. 그 삶에 들어가는 법을 배우라고. 네? 집에 어머니나 아버지나 고통받고 괴로운 사람 보고 그를 위해서 그 속에서 종이 되고 뭐가 되고 뭔가 마음을 완전히 자기가 죽어서 녹아서 없어지면은 그때 그 미움도 고움도 슬픔도 괴로움도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들어갔을 때 초월의식이 생기고 초월의식이 쌓여서 불가사의 신통이 돼요. 참 요거와 똑같아요. 지금 저게요 조그마한 의학 공부하는 사람들 얘기 한번 해봅시다. 침이나 의학이나 뭐 내과나 외과나 공부해서 글자 몇 개 알면은 병이 낫는가 하는 저 착각. 예?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래가지고 병이 날 거다 생각하는 저 어리석음. 그래 안 돼요. 덕을 쌓아야 됩니다. 반드시 명상을 해서 쌓아야 돼요. 첫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발 이 몸뚱이에 대한 애착이라 하는 걸 이걸 일부러 애착 안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좋은 마음 쓰려고 해서 좋은 마음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에? 몸은 이거는 독사라 독사. 에? 몸은 살무사 이거 독사고 에? 몸은 독사고 에? 우리 마음은 도깨비라 도깨비. 도깨비라 하는 거 말을 도깨비라는 지가 제일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항상 지가 제일이지 왜? 어떤 비령물 놈이 독선 떠나고자고 막 도깨비를 갖다가 저하고 벗어나려고 놈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야. 흑기인데 요번에 그 똑같은 신경이 우리 몸에 가서 감각, 지각, 온갖 그 내는 이 신경의 맛을 내고 멋을 내고 다 알고 깨닫는 이걸 설명을 하는 과정에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신경이라는 정신은 하나인데 이놈이 어떤 신경 계보를 타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질 때에 성질을 다르게 하는 중성자 반도체와 같은 게 뭐냐 잠재시게 한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고등심리학을 일단은 강의를 해야 돼요. 고등심리학이라는 걸 뭘 말하느냐 열애장으로부터 마음이 생기는 그 과정과 마음에서 우리 육감, 육식이 생기는 심, 우리가 말하는 이 심이 생기는 이 심에서 아림이 설신이 감성이 생기는 이걸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이걸 모르고는 앉아서 맹목적으로 이래가지고 아이고 내일 모레 터질 기다 하고 이목 빼봐야 아무것도 안 보여. 설령 보여봐야 지 생각을 보고 뭘 봤다게요. 돈은 그런 게 아니라 말똥한 정신이라 거울처럼 맑은 의식이라 거울처럼 맑으니까 거긴 거울처럼 엉망기 다 보여요. 보이는 건 전부 객이라 객진 번뇌라래 객이라 그게 본데 쉽게 아니라 여러분 몸과 마음이 그런 줄 아는 공부를 하시라 이 말. 에? 그러니까 여기 봐요. 에? 유마일이 생각하기를 부처님 세계 어마어마한 그 세계 심지어 도리천 온갖 이 시방의 철이산 무슨 산 온갖 그 세계가 어마어마한 세계를 한 손아귀에 넣어가지고 보여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삼매에 들어가니까 호련히 서가모니 부처님 세계에서 그 무동열의 세계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장면을 보고 감탄에 찬탄에 모두 환히 용약하는 장면 얘기가 오늘 이 글의 내용이라요. 그래서 다른 것보담도 유마일처럼 우리가 꼭 되자는 발언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유마와 같은 저러한 사고 속에 들어가자면 같은 그런 수행 속에 그런 의식권에 들어가자면 제발 이제 그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배웠던 상식을 좀 멀리 집어던지 여태까지 배운 모든 종교는 자꾸
자꾸 마음을 우째 쓰라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배운 도덕 분자로는 보면은 몸은 어떻게 하고 마음은 어떻게 써야 된다 하는 선악론에 가지고 빠져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 착한 마음을 쓰겠다 이래서 착한 마음이 계속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마음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려니와 환상인데, 환한데, 맑은 하늘이 나고 그게 부름은 우리 마음과 같은 건데, 마음은 새록 찰나도 한 군데 머물질 못해요. 자꾸 달라요. 그런데 세월 없이 그 마음을 착하고 하얗게 뽀얗게 가지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세뇌를 시키니 잠깐은 체면이 되는가 몰라도 자고 나면 영 또 딴 사람이다. 이만침 쏘갔으면 되지 또 쏘을 바보 멍텅거리는 모르겠어. 그만 내일 뭐 안 와도 되고만. 이 몸과 마음을 객관시하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객관이 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좀 심각해요. 내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그 비유로 쉬운 거는, 몸을 찝어보면 아프잖아. 아야 하는 것도 알고 안 아픈 것도 알잖아. 안 찝으면. 눈을 감아나 뜨나 항상 보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보이는 게 보이잖아 지금. 이걸 각성이라 하는데, 이 각성이 시방세계에 다 싸고 있고 여러분을 다 싸고 있어서 내 법문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안전자리가 찬지 더운지 옆에 누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 의식을 해요. 이걸 각성이라 해요. 거기 여러분 본 고향이고 본연이라 한 자리고 거기 부처라. 그런데 우리 일어나는 보고 느끼고 감상, 이거는 전부 뭐냐 하면 이게 환각이라. 환각. 여기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이다. 그래서 이 대보살 마사님들이 부리는 신통 얘기를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만서도 다시 한번 이 신통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응? 유마일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때에 유마일이 생각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신통역으로 도희국의 철이상과 계곡 강화와 대와 생과 순리상과 대산해와 달여러 별들과 천룡귀신과 범천 등의 궁정과 그리고 제보살 성문의 무리들과 성읍 치라파 남노수와 심지어 무동열애와 그 보리수와 갖가지 묘련아가 시방에서 불사를 하고 있는 것, 그 모두를 소나기 속에 넣으리라. 예서돌이 전으로 올라가는 세계의 사다리, 그 세계의 사다리로 천들이 내려와 모두 무동열에 예경을 드리고 경버설하심을 듣고 또 연부제 사람들이 다시 그 사다리로 도리천에 올라가고 제천을 요요히 세계를 보고서 성취한 무량공덕을 이루어 가리수 다천에 이르고 아래로는 물가에 이르는 모든 것을 그의 가가 돌리는 수레처럼 오른손으로 깍지고 힘지어들고 이 세계 속으로 들어와 마치 아름다운 꽃다발을 손에 쥔 것처럼 이 모든 대중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삼매에 들어 신통력을 놔두어 그 오른손으로 묘히 세계를 걸으지.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 놓아 이 신통력을 입은 보살과 성문과 나머지 다른 제천인들은 모두 소리를 질렀다. 세존이시여, 이 누가 우리들을 소나기 속에 집어갖고 가는 것입니까? 구해주소서. 무동 구해주소서. 무동불이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유마일의 신통력이 하고 있는 것이며
것이다 하시니 아직 신통력을 잊지 못한 자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묘히 세계가 비록 이 사바세계 속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 세계에 정감이 없고 이 사바세계에도 점점 좁아지는 일이 없이 본래와 같이 조금도 다르니 없음이로다 지금 이 유마일이 그 세계를 소나기 쥐고 이렇게 오니까 그 큰 보살들이라든가 아라한가 수단가 이런 어떤 과에 들어간 이런 신통력 있는 사람들이 본게 이놈의 세계가 어디로 막 가는데 정신이 없거든. 막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어디로 지금 누가 지고 갑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를 구해주셔서 하니까 무동열애가 걱정하지 말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유마일이라는 보살이 유마일이 지금 자네들 데리고 저 사파세계 가는 중일세. 그런데 참 불행한 사건이 여기 있어요. 이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봐도 합니다. 기도 같이 이래 하면은요 옆에 부처님이 와서 부처님과 아니면 천룡 예천과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주고받고 듣고 이렇게 즐겁게 노는 이런 걸 옆에서 같이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쿨쿨 자빠자니라고 아무것도 못 봐요. 근데 웬일인지 잠이 그 사람은 안 오다가도 더 와요. 왜냐하면 취해가지고 그 빛에 취해가 그래요. 말하자면은 두더지나 이런 건 광명을 보면 죽거든. 직살해버리거든. 그런데 이 불행한 사건이 있어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나 내가 우리는 부처님 몸속에 버러지로 생각하면 아주 정확해요. 네? 그게 뭐 여기에 뭐 잠자리나 아니면 개구리나 좀 제고 큰 물건이 됐다면 몸에 붙었다면 놨다 내가 어디로 간다 떨어질까봐 벌벌 떨고 뭐 이럴까 이라 그 내 속에든 이란 놈은 이런 버러지 이 버러지 바이러스 세균 이런 놈들은 말이라 아니 내가 소련 가냐 이거 대북을 가냐 하늘 가냐 우주 가냐 아무 데 가도 몰라 이거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그 중에 어느 쪽에도 가는가 잘 생각해보고 부지런히 연구를 하시라고 해. 지금 명랑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여기. 어디로 가는 줄 몰라요. 나는 사실은 여기 있는 이런 세계가 하나도 여기 있는 말씀이 나한테는 하나도 새롭질 않아요. 왜냐하면 다 보았기 때문에. 사실은 나를 아주 크게 많이 깨우쳐 주신 보살님들이 지구상에 나와서 여러가지 신통력으로 보이고 이런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이런데 그 중에서 그 신라 때 그 있었던 원효신님은 그분은 부처님의 제자였어요. 신통제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진 그 신통력과 그 공덕도 그 올라간 자리로 말하면 모두 보살가로는 다 넘어갔으나 벽지불가로 이 모두 말을 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분이 팔찌 같다 어쨌다 이랬는데 그거는 시속 사람들 하는 얘기고 어쨌든 나는 왕왕이 이런 불가사의 통경계에 이런 들어간 이런 해탈경계에 들어간 보살 마살들이 조그마한 병을 갖다 놓고 명이라 이놈도 일로 와봐라. 이거 자세히 봐라. 병을 딱 갖다 놓고 탁 갖다 때리고 딱 놓고 이래 보이는데 그 병 속에 이 시방세계 재물세계까지 다 보여요. 그 속에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병을 이래 뒤다 보는데 뭐 사바세계 삼천대전세계 등 이걸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다 본다고. 그러면 지금 살아계시는 다라이라마 저 양반 계실 때 그 전쟁에 중국 도망갈 때 내가 저 히말라야 산 꼭대기 올라서서 이래 봤을 때만 해도 지구가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지구가 돈다가는 게 어느 정도 빨리 도는 거 상상 못 해봤죠? 팽이를 돌리고만 알아요. 팽이가 비들 가면 피릭 하다가 중심이 흔들리다 픽 쓰러져요. 똑바로 그대로 가만히 서 있으려고 하면 제법 세게 돌아야 돼요. 네? 네? 그래 마하 1, 마하 2, 마하 3 하는 거면 마하로 돌아야 된다고. 그래 마하 4 하는 네?
얼마나 빨리 돌려야 되나.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 책에도 그런 말 쓰는 이유가 그기라. 뭘 안다고 아는 거가 자꾸 자랑하려고 하느냐. 네? 네가 허공 밖에서 허공을 봐야 하늘을 봤다 하지. 그대가 시간 밖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봐야 시간을 안다 하는데, 네? 찰나에 이쪽저쪽도 노리면서 뭘 한다고 하려고 그러는 거. 어? 아이고 박사 석사 아이고 참말로 웃기네 웃겨. 이 하늘 허공 밖에 가야만 허공이 보입니다. 이 우주를 봐요. 우주 안에서는 우주를 못 봐요. 그런 예가 있는가 하면 나는 사실은 그 해인계에도 잘 써놨지만은 해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해인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진리의 씨앗이 바다와 같이 꽉 찬 이 소리인데 시방 모든 법기 세계 우주에 꽉 찬 재물 세계가 나타나는 그 장면이거든. 그 장면 세계 보면 온갖 나중에는 제천에서부터 저 밑에는 아비지옥에서부터 해가지고 밑 우로 꼭대기는 아가리 타천이라고 하면 유정천 끝을 말해요. 우주의 끝, 저 밑에는 아비지옥이라는 데가 끝이라. 거기서부터 저 위에 꼭대기까지 가면 아가리 타천이 끝이라. 이 세계를 다 보고 그 세계 밖에서 시방 불국토로가 나타나는 세계를 다 보고 그 세계 또 넘어서 일천 재불 세계의 부처님이 머문 세계 이 불국토라가는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라 이기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쉽게 우리 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건 있어요. 좌우지간 저 밑에 아비족이라고 생각하면은 간단해요. 여러분 몸속에 뱃속에 숱한 버러지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그걸 대장균이 뭐니 이래 이런 것들 준 바이러스가 이 똥 뱃속에서 얼마나 우글거리는지 압니까 이거? 에?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 열에 나오면은 몸은 시원하고 좀 장기 밖으로 좀 나오면 어때요? 에? 그래도 조금 뭐가 시원한 거 느끼고 이것이 여러분들 아는 천당으로 보면 돼. 천당. 그 안에는 여기는 이 몸속에 있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에? 육축이라. 여기 보면 지옥 악이 축생가가 있는데 에? 지옥 악이 축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축생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나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은 전부 축생의심이라요. 그런 게 전부 감정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쨌든 이 정신 감정에 의해서 만날 움직이고 치고받고 좋고 나쁘고 만날 울고 짜고 이래요. 이게 전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축생계라. 축생계. 악이겐 또 뭐냐면은 이 속에는 자꾸 집어넣어야 좋은 기라. 속엔 자꾸 집어넣어야 좋은 게 욕심 있잖아. 막 할렴없이 오늘 막 항상 내 거라 하고 하는 이 마음이 이게 지금 악이라. 실제로 나는 그런 세계, 이 부처님이 여서 말한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이해를 못할까봐 이 육체로 한번 비유할게요. 그 다음에 여서 일을 천국 가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 수미산 가면은 머리 꼭대기로 생각하면 돼요. 그만. 머리를 생각하면 수미산은. 여기에 보면 일월공위에 있다, 이 도리천이. 일월공위 도리천은 뭔가 여러분 대뇌라, 대뇌. 머릿속에는 얼마나 풍부한 사고가 있는지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하는 신비한 일들이 거기라. 그 다음에 유정천 가는 거는 여기 꼭대기라는 건 뭐냐면 부처님 위에 보면 머리에 이래 살상톱 있지. 이게 하늘 위에 하늘인데 여기는 위에 대범천왕이라고 하는 새끼 선천에 있는 대범천왕은 얼마나 많은 태양을 거느리고 있니? 1억 개를 가지고 있어. 1억 개. 혼자 태양계를 1억 개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게 한 몸이라. 1억 3천대, 쉽게 말하면 1억 개가 있는 1억을 자기 한 몸으로 삼아요. 이렇게 공부하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처음에 이래야 돼요. 자, 먼저 저 밑에 지옥계를 먼저 없애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옥계를 먼저 없애자면은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색심, 그게 뭔 말이냐면 이 세상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감성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감성에서 먼저 빠져나오는 길은 어떤 길밖에 없느냐 하면은 우리
일단은 아기계 축생계를 빠져나오자면은 이 세상에서 좀 부정하고 탁하고 이런 것을 오신채고 뭐고 이런 거 오개역한 건 쉽게 하는 거 있어. 이걸 십선이라 해요. 십선을 지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너 몸으로 밖으로 와서는 이제 뭘로 해야 되는가? 신정은 뭐냐? 몸을 깨끗이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더럽고 탁하고 부정한 음식을 일단 여기 집어넣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욕계 육천에 안 빠지려고 하면 안입이 서신이 육감으로 오는 이런 감성을 일단 초월하자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상을 해야 돼요. 그 명상하는 기본이 뭐냐? 기본이 뭐냐? 자꾸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한 행적을 적은 불전설화집 서가세존이 온 기록을 적어놓은 책 있잖아. 거기에 보면은 세존이 세상에 나올 때 이 코끼리 타고 왔다는 비유를 많이 잡고 해요. 코끼리 비유를. 이 코끼리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 코끼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뭔 비유냐 하면은 코끼리거는 코를 상징했다면 코는 숨이란 말이에요. 숨. 모든 생명은 이 세상에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코부터 먼저 생기요. 숨이 쉬어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코 이놈은 내가 이 세상에 날 때 제일 먼저 생긴 것이고 생태학을 봐도 코가 제일 먼저 생겨요. 그래 코에서 이게 벌어져가 입도 나고 눈도 나오면 신기하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코끝을 이래 보고 앉아서 숨이 들쑥날쑥 하는 걸 주시하는 연습을 자꾸 하라. 느끼는 연습을 하라. 배에 넣었다 뺐다 하는 건 하지 말고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부지런히 연습을 해라.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느끼는 연습을 하면 또 딴 생각 나면 또 지우고 또 그 생각하고 몇 번 자꾸 하다 보면 호흡을 초월하는 초월의식을 여러분들이 느끼기 시작해요. 그것만 없어져도 거기에 들어가서 내 몸을 잇는 단계만 들어가도 여기에 보면은 유마일이 제일 먼저 삼매에 들어갈 때 일체 그 모든 세계에 있는 존재를 산이고 뭐고 하나하나 별 달 전부 다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가지고 삼매에 들어가니까 생각이 아무리 밤새도록 생각을 해도 집안에 보면 그대로 있지. 집이 평수가 늘거나 적거나 안 그러지요? 생각을 많이 했다 해서 많이 늘어져? 우주에 있는 사람 다 이어서 밥을 미기봐. 뭐 한 사람도 없어도 마음은 다 미겠는데. 그러니까 저게 정감이 없다고. 에? 다시 말하면 그 유마일이 생각한 생각이 전부 자기 빛에 의해서 반사돼서 나오는 게라. 여러분 꿈꾸는 것 같아요. 꿈.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시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는 여기 삼매 이랬는데 삼매라고 하는 거는 왜 삼매라고 하는가 하면은 먼저는 신이식이라 몸과 마음과 의식 에? 우리가 말하는 몸과 우리가 말하는 심, 감성 몸, 감성이란 거는 안입이 설치는 육건에서 만들어진 의식이 있어. 이거 에? 우리가 말하는 이거 식심이라 이래요. 그래 우리가 말하는 심, 몸과 심과 이식은 좀 더 각성이라 자기가 아는 의식이라 이것이 세 개가 뿅 하고 사라지는 경지가 나와요. 이거를 일부러 닦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 하자면 어째만 제일 좋은가 하면은 집에 가서 싫든 좋든 밉든 곱든 이런 마음을 가만히 주시하고 마음을 느끼는 네? 신랑이 밉고 마누라가 미우면 미운 마음을 보라 이 말이라. 네? 무슨 말인가? 그래서 좋으면 좋은 마음을 보고 싫으면 싫은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주시하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면 오늘 이 유마일 소설경에서 이 말씀한 이 경지로 들어가는 공부가 돼요. 네? 이 경지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응? 이때에 아초불께 바친 찬탄품이 나옵니다. 그때의 서가모니 불이 여러 대중에게 고했다. 그대들은 잠시 묘히 세계의 무동열애와 그 나라의 장엄과 보살의 청정한 행과 제자들의 청백함을 보았는가.
모두가 다 대답하였다. 예, 이미 보았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고사리와 같은 청정한 불국토를 얻고자 원하거든 마땅히 무동열애에게서 행하신 그 길을 배워야 가능합니다. 유마거사가 신통력으로 이 묘의곡을 보여주었을 때 사바세계의 십사나유 타나되는 사람들은 안옥따라 삼맥산 보리를 바라고 다묘의 불국토에 태어나기를 바라냈다. 서가모니 부른 그 사람들에게 수기를 주며 그대들이 마땅히 그 나라에 가서 태어나리라 하셨다. 그때의 묘리세계는 이 사바세계 국토에서 해야 할 묘익 중생의 일을 다 끝마친 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니 대중이 모두 다 이 광경을 보았음이로다. 여러분도 저 유마거사와 같은 분이 되겠느라고 발언을 하시고 유마거사가 오신 저 무동열의 세계 나도 가서 나겠다는 꼭 발언을 하는 그런 이 발언하는 이 원력은요, 지금 우주선이고 배고 저런 거 이 세상 비행기 날아가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기름이나 아니면 핵이 필요한데 극락이나 천당이나 저 가는 데는 그런 기름이나 핵 같은 거 가지고 못 가요. 뭘로 가느냐? 원력으로 갑니다. 원력이 시방세계의 모든 성불까지 하는 기본의 에너지라는 걸 아시고 모두 그 세계에 가겠나이다 하고 발언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오늘 법회는 제대로 된 겁니다. 모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유마일 소설경을 설법해 주신 법사님께 합장 3배 예를 정중하게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법회를 계속할 것을 약속드리며 상성과 사내가로서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